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다시 오실까?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실 것이다. 왜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오기가 제일 번거롭고 제일 사실 쉽지가 않아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있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잠 안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도 주무십시오. 잠도 평안하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안하게 잠자는 것도 은혜이고 복이잖아요. 잠은 잘 자야 돼요. 근데 뭐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안 자는가? 우리의 영혼이 잔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깨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것. 마치 여러분 어때요? 뭔가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죽으면 툭툭 건드려 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생선 가게 가가지고 툭툭 건드려 보는데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툭툭 건드렸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죽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셔도 보지도 못하고 마치 여러분 죽은 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뭐하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으십시다. 마음 같아서 옆에 계신 분 옆구리 한번 푹 찌르면서 깨어있읍시다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위신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서 늘 주님 사모하고 찾고 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거 여러분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우리 것으로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때요? 그거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우리 부르시면 다 놔야 되는 내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금이 가치 있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안 변하잖아요. 가치가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도 없어지고 다이아몬드도 없어질 때가 돼요. 금과 음이 있어도 금과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우리가 없어지면 금과 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 능력, 생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참으로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쫙 붙어 있으셔서 그 귀한 주님의 열매, 영원하신 영광의 열매,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할 것인가? 옛날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잘 살아서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한다고. 천국에서 상급 받을 준비한다고. 그것도 일맥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하도록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왜? 아담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이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아담이 누굴요? 아담의 자식을 낳고 자식이 후손을 낳아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하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 정복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냐면 마치 여러분 옛날에 아메리카, 유럽,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점령하듯이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만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질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라. 왜? 거기에 그것이 임할 때 뭐가요? 하나님은 보실 때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는 뭐가요?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풍성함과 귀한 것들이 거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매일성경 본문에 보면 여리고 사건이 나와요. 엘리사의 여리고 사건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여리고에서 어때요? 선지자요, 선생님, 이 땅이 물이 너무 안 좋아서 물이 죽어서 토산이 다 익지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옛날로 치면. 옛날에 여러분 농사 짓고 양 키우고 목 죽여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물이 죽은 물이 되니까 그 땅이 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로 치면 어때요? 경제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져 가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거기에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그 물에다 뿌렸더니 물이 살아나요. 그랬더니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 했던 그 기적이 그 땅을 살아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역사심들이 임하면 뭐가 살아나요? 거기에 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 그걸 보면서 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엘리사가 고쳤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었구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단순히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야 얘들아, 야 사람들아, 영혼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뭐가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증인되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전도이고 선교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딱 그거예요. 야, 너는 복이 되라. 세상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 민족이 크게 될 것이고 네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 편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 들어오면 아브라함 편에 서면 어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똑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후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겠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그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또 이게 어디로 가요? 다 여러분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공동체로 가요.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업음같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해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어떻게 건져내시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세요.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다 집집마다 죽음이 다 오는 그곳 가운데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건너가게 하시, 심판과 죽음이 건너가게. 그게 여러분 구속이에요. 구원이라고 구원. 그리고 어떻게 홍해 가운데 건너가기, 물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면서 대적들은 다 물에 죽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안 빠져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세례가 그 의미예요. 세례를 왜 받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교단 교회는 이제 저희가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도 침례 교단, 또 뭐 일부 이제 다른 교단들, 저 어렸을 때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는요, 아주 어릴 때는 순복음교회에서도 침례를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저 겨울에도 아직도 기억나요. 한 소복을 입고 냇가 올라가면 저 위에 가보면 이제 소라고 하잖아요. 소 아시죠, 여러분? 그 소 모르세요? 소?
무슨 소, 이게 굉장히 깊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파 있는 소 있잖아요. 거기 아무튼 가가지고 기억이 나요.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 가운데 계시고 한 분 두 분 지나가면 다 이제 물에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같은 교단인데 거기에 이제 침례하는 걸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걸 만들어 오셨냐고. 세례를 이제 우리 교단 법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세례식 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모인대요. 그래서 축제처럼 축하하면서 세례 의미를 살려서 하면서 실제로 침례를 한다는 거예요. 전 나중에 침례를 하면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 기회가 된다면 집어넣고 안 빼드릴 거예요. 머리 눌러놓고 어차피 꼬르륵 할 때까지. 왜요? 침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침례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들어갈 때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씻습니다. 세라는 말이 씻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씻기도 하지만 사실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죽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나의 옛 나의 옛 죄인 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내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오게 하셨다고? 시내산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로,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불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능력의 팔로 인도하는 거 봤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해서 반응하면, 따라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소유는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세굴라.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게 소유라는 말이 그냥 내 물건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보물과 같은 거, 그게 세굴라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컵이잖아요. 이게 누구 거예요? 물론 제 건 아닙니다. 제 건 아닌데 제 거라고 한번 해봐요. 이게 제 거예요. 소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이 소유, 이게 제 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세굴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정도 사실 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잊어버리고 깨지고 하면 사실 다른 걸 바꾸면 된다고요. 근데 세굴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소유는 뭐 하는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좀 돼 있어요. 이런 그 원어의 의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으시겠다라는 거냐면 가장 소중한 소유, 보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가장 소중한 보배. 여러분, 아이들 보실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참 소중한 보물들이라고. 그런 생각들이 안 드시나 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소중한 보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신 것 같아도,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하나를 더 설명하시는데요. 그리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세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스라엘이. 또 누구를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주님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고요. 그냥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의 통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의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요, 빚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흙덩어리가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없어요. 근데 진흙덩어리가 여러분 예술가의 손에,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작품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창조자의 손에 여러분 붙들림 받아서 빚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여러분 가치는 정말로 귀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은 어떻게 돼요? 유명한 작가일수록, 유명한 위대한 예술가일수록 더 가치 있고 비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성품과 삶과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 살아왔던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됐으면 참 좋겠죠. 좋겠죠. 꿈 깨십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된다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마치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장시켜가지고 성숙시켜 가신다고. 우리 구성숙 집사님 계시지만 성숙시켜 가신다고요. 성숙해 가신다고요. 우리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가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때로 이렇게 잘라갈 거 잘라가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다?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2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시작이 뭐였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죠? 1절에 제가 원래 지난주에 말씀을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했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1시간 안에 다 안 될 것 같아요. 2시간에 나눈다고. 전반부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뭐예요?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면서 또한 동시에 뭐냐면 연단,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성장시켜 가시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단 훈련시켜 가시는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빚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날 때 기뻐할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왜 기뻐해야 되냐면 시험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인내해야 될 때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내를 배워야 된대요. 왜 인내를 배워야 되는가? 인내가 뭘요? 우리를 뭐 하냐면 온전히 구비한다는 말을 우리를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또 뭘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인내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라. 은혜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라. 하나님의 힘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좀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에요 불신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오는 불신인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과 그런 상처들 때문에 오는 불신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을 구하면 주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구하면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기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뭐든지 원하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 다 주신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것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칼 갖고 놀고 싶다고 칼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식칼을 주면 안 돼요. 날카로운 칼 주면 안 된다고. 주더라도 장난감 칼 정도, 다치지 않은 정도의 칼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지 원한다고 다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 주시면 복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요. 안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경우들도 있어요. 봐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거 여러분 다 내 뜻대로 다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주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일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어떻게 빚어가신다고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빚어가시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연단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빚어가시고 준비시켜가시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때때로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 시험하신 자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언제 있었다고요? 그 일 후에 있었다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인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장면, 이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쭉 지나온, 충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이후쯤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쉽지 않는 그러한 시험을,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 앞에 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시, 미쁘다는 말이 안 쓰는 고어인데 신실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요. 주님이 그걸 가동에 길을 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의도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험을?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어땠어요? 사탄이 마귀가 천하를 다 둘러보고 하나님의 오전회의에 참석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잖아요. 야, 너 어디서 뭐 하다 왔어? 그랬더니 세상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래저래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시죠. 욥을 봤냐? 내 사랑하는 욥을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먼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러시죠. 부족함 없이 다 주시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보세요. 욥이 그때도 감사할 수 있죠. 아니 못할 거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욥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욥을 신뢰하시잖아요. 아니야, 욥은 분명히 다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나를 신뢰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자가 되십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다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큰 욕과 같은 시험을 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모아서 욥을 보실 때 어때요?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욥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욥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욥이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덜너덜해질 만큼 그가 큰 어려움과 시험을 나중에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뭘 붙들고 계세요? 욥이 생명을 붙들고 계세요. 야, 다 좋다. 몸도 그래, 질병도 줘라. 내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시험들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컨트롤하고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아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험을 주신다고. 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시험과 어려움은 그냥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게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시험을 주세요.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쉽지 않은 명령,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이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즉각 준비해서 바로 출발해버려요.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져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이것저것 우리 눈에 들어보는 것,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계산하고 고민해보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앞서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서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라주셨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킬 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세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한 단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당시에가 창이랄 물이 넘쳐나는, 물이 막 범람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라. 그럼 주님 역사하시겠다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사장들이었다면,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갔다가 물이 안 하면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 안 갈라지고 주님 역사 안 하시면 휩쓸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물 갈라지지도 않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계산하고 따져보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 버린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 반응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예요? 물론 이렇다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시도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건 여러분 만용입니다. 만용.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나는 기도하다가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도 안 하셨는데 무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뭐예요? 믿음은 없는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대로 친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간 속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과정 속에 막 종들이 물어요. 하인들이 묻고, 하인들을 떠나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나와 너.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에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1편으로 보면 거짓말인데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말 그대로 돼요. 아버지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야, 네가 양이야.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야야 아들아,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말 고백 그대로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말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시편 19편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주님, 제 마음의 묵상과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믿음으로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빨리 협조해 주셔야 말씀이 빨리 끝나요. 되잖아요, 그대로.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고백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드디어 우리 9절에 모리아산에 그가 도착해서 아들을 결박하는 장면이 바로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최종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뭘 했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참 보면 이삭도 참 대단해요.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이삭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장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사라가 몇 세에 죽냐면 향년 127세에 죽어요. 127세에 죽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90세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 때요? 37세에 어머니를 이제 잃은 거예요.
어머니 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간적으로 꼭 정확하게 그때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쯤이니까 최소한 자기가 짐을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장작을 자기가 직접 지고 왔으니까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나이에서 37세 사이니까 어찌 보면 가장 청년의 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왕성할 때 그때 10대, 20대, 30대 그 사이 정도의 이삭의 나이였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갑자기 도착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를 묶어놓고 나무 벌려놓고 자기를 칼을 들여 죽이려고 하면 이삭 생각 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가 미치셨나? 노망이 드셨나? 이런 생각이 이삭의 마음속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한 번도 반항하거나 아버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결론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전혀 한마디 말도 없이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묶여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 전혀 반항이나 아무 따지는 내용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이삭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맡기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했죠?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봤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꺼이 아들을 죽이려고 순종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또 한 가지는 뭐였을까? 뒤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이 뭐였어요? 확인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진짜? 말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나타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가 모든 것을 주면서도 계산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진짜 보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늦둥이를 주셔가지고 이제 막내가 있는데 제가 45세에 이제 막내가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 몇 세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45세 늦둥이를 낳고 보니까요 참 좋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실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인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 위에 아이들 키울 때는 전혀 그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니까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데 정신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더 그랬겠다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얻으니까 그 마음이 정말 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좀 마음들이 있겠구나. 진짜 큰 기쁨이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참 들어요. 내 생명이 아깝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자식은 그런 존재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걸 지금 하나님은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이삭들이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로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삭 내어놓을 수 있냐? 나를 위해서 바쳐라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예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기꺼이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들이 당연히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셨다고. 하나님 입장이 바뀌셨어요. 아니 그것만 보시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셨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설마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다급하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요. 언제든지 어떻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잠깐 이게 집중해갖고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또 죽은 이삭을 다시 또 살리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셨다고? 이걸 보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제로는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 때, 요구하실 때 그거 빼앗아 가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들한테요, 저도 가끔 그럴 때는 야, 아빠 아이스크림 한 입만. 그거 누가 사준 거예요?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한 입만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이 갈라져요. 어떤 아이는 안 줘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기꺼이 아빠 보고 먹으래요. 그 어떤 애 콘 같은 경우에는 침 다 발라가지고 막 녹아 내려가고 그런 거. 차라리 새로 하나 사 먹고 말지. 애들 침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이가 줄 때요, 아빠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그런 일 없으셨나 봐요. 저는 참 왜 아이스크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아빠한테 엄마한테 내어주는 그 아이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까지도 기꺼이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네 마음을 알았다라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원래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도 이르하라는 말인데 원래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무서워하는 마음하고는 달라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서워하는 건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천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다가 타이어 뻥끈하고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이 무서워하는 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압도되면 여러분 막 두려울 만큼 압도되는 경우 있잖아요. 경치 좋은 데 가보면 어떠세요? 막 크고 막 대단한 거, 뭐 저 어디 중국에 어디죠, 저기 중국에 중국에 그 많이 가신 데 있죠. 장가게 뭐 이런데, 뭐 또 천산 뭐 이런데, 뭐 전 단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전 예전에 한번 그 중국 쫙 서쪽 끝에 그 사막이 시작되는 그쪽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월야천이라는 데도 있고, 뭐 저쪽 안쪽에 가보면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사막 딱 위에 올라가가지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거기서 땅 끝까지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압도적인지.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지구에 좋은 데 많이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보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도되는 그런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뭘요? 그걸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그걸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뭐가 입이 벌어진다고요. 감탄한다고요. 또 그 앞에서 어떻게, 그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경이로움을 갖는 것, 놀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감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와, 입이 벌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크심 앞에 놀라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높이고 찬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경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나도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나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감탄하며 경이로움을 표하는 거라고요. 놀라는 것.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주님 따라.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갖고 뭐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처소를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내놓을 수 같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떻게 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죄를 보내십시오. 야, 내가 가겠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아멘, 주님 저도 순종합니다.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싫어하신 일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질투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의 질투. 아니, 하나님도 질투를 하셔? 그런 질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열정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지키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이들. 출애굽기에도 표현이 나오고 민수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에 비느하스라는 그 레위지파 그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가가지고 칼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질투를 가지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이런 마음들을 비느하스가 똑같이 마음에 품고,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부어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꺼이 따라가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기꺼이 싫어한다고요. 버린다고, 죄는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나아만 장군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11개 5장 말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왕 섬기다가 보니까 우상에 전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고개 숙일 수 있을 텐데 그거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소한 것, 작은 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내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를 선택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에게 있었던 것을 뭐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꺼이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브라함은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까지도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 주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다 나누게 되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립니다. 뭐라고요? 이 고백을 통해, 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야, 이삭이냐 나냐 했을 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셨다고,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는 묻고 키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 아시죠? 아시죠? 그게 딱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이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많은 것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가져가세요. 안 뺏어가신다고요. 개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 개는 묶어 키워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상 오늘은 다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고 이삭을 원치 않으셨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보게 해주세요. 뭘요? 이삭 대신 드릴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에게 이삭,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 기꺼이 원하실 때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을 드릴 순양을 거기에다가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레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고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된 그 양을 하나님 앞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순양이 어떤 양이었을까?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땅 그곳에서 아들 대신에 순양을 바치라고 했던 그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나중에 그 모리아산이 성전산이 되고요. 그 성전산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 대신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멈추시잖아요. 됐다. 아들 죽이지 마라. 마음이면 충분히 받았다. 그런데 실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실 때 하나님은 안 막으세요. 안 막으신다고요. 왜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삭 대신 드렸던 순양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네 마음을 받았다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한 약속은 바로 뭐예요?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약속과 같은 약속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뭐냐면 내 씨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씨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인데요.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후손이 누구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약속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네 믿음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나와요. 음부의 문이 너희를 못 이길 거라는 말이에요. 음부의 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요, 성의 대문이 무너지면 그 전쟁 그대로 끝난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세요. 가서 뭐 하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사망아, 넌 졌다. 죽음과 저주의 권세야, 너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가 아니라 영생의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허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로? 마태복음 16장으로 그대로 연결된다고. 16장 18절로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뿐인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겠냐고요. 근데 그 주님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막으세요.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여러분 맞닿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